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1장 23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 제 성경으로 신약 35면에서 36면 사이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23절에서 32절의 말씀.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새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침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모든 사람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니 백성이 무섭다 하여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얘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자, 오늘 본문의 28절 이하에 나오는 두 아들의 비유는 마태복음에만 등장하는 비유입니다. 이 비유를 시작으로 이제 33절 이하에 나오는 포도원 비유, 그 다음에 22장 1절에 나오는 이 혼인잔치의 비유가 연속으로 해서 나오죠. 예수님은 이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당시의 종교인들, 기득권들, 지도자들에게 너희들에게는 구원과 생명이 없다. 너희들은 멸망받을 백성들이다 라는 것을 예수님이 선언해 주시기 위해서 오늘 이 세 가지 비유를 언급하십니다. 사실 예수님은 이 종교인들에게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이들에게 굳이 이런 말을 하고 싶지 않으셨죠. 그래서 이들에게 굳이 찾아가거나 이들을 정죄하거나 그러시지 않으셨습니다. 이 종교인들이 정죄받는 것은 자기네들 발로 찾아왔기 때문에 이 종교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오죠. 찾아와서 굳이 안 들어도 될 말을 듣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런 질책 어린 그런 말을 듣는 거죠. 이것도 참 성경에서 굉장히 재미있는 장면 중에 하나인데요. 여러분, 예수님은 가난한 자와 소외된 자, 병든 자, 그죠? 세리, 창기들에게 예수님은 찾아가시죠. 근데 재미있는 것은 이 종교인들, 이 지도자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예수님은 연약한 사람들에게 찾아가셔서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언해 주시고요. 이 종교인들, 이 지도자들은 자기네들 발로 예수님을 찾아와서 자기네들은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확인받고 돌아가는 참 희한한 성경의 장면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23절에 나오는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은 당시에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었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7절에 보시면 한 그룹이 더 등장하죠. 마가복음 11장 27절에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거니실 때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나와 라고 말씀해요. 여기서 한 그룹, 소위 이 서기관들이 등장하는데 이 세 그룹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산헤드린 공회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산헤드린 공회는 뭐 하는 사람들이냐? 재판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치리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법적 판결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종교 공동체이기 때문에 종교가 곧 법이고 국가입니다. 그래서 이 산헤드린 공회가 사람들의 삶을 판단해 줍니다. 법을 집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맞고 틀린 것을 이들이 결정해 줍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산헤드린 공회가 70
71명 정도 됐습니다. 70명은 예전에 모세가 출애굽 시대에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뽑을 때 70명을 뽑고 그 다음에 한 명 의장, 그래서 총 71명의 사내들인 공회가 있었는데요. 이 사람들이 옳다고 하면 옳은 것이고 옳지 않다고 하면 옳지 않은 겁니다. 판결 기준은 형식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실제로는 자기들이 만든 기득권과 전통과 권위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네들 말을 잘 듣고 존중해주면 의인, 옳은 것이고 하나님 백성, 선민이고 자기네들 말 안 듣고 인정해주지 않고 존경해주지 않으면 죄인, 이방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옳지 않은 것이죠. 그러니까 율법을 마음대로 해석하고 왜곡해서 틀린 것도 옳다고 해주고 옳은 것도 틀리다고 하는 그런 종교 지도자들의 집단이었습니다. 이게 항상 사람들은 여러분 이 말씀, 율법 위에서 자기네들 맘대로 하는 것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이것이 역사 속에서 계속 꾸준히 이어왔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교회와 또 성도들이 그렇게 행하며 살아갈까요? 그렇지 않죠. 항상 말씀 위에서 사람들이 만든 법과 전통과 권위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죠. 이게 아이러니고 딜레마입니다. 인간 역사에 꾸준하게 이 부조리가 있습니다. 지금 시대에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한 예로 침례를 들 수 있습니다. 침례. 오늘 본문에 보시면 침례 요한이 나오죠. 근데 성경에는 세례 요한이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한국 교회는 세례가 일반적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다 세례라고 나오기 때문이죠. 세례가 우리는 익숙합니다. 오히려 침례라는 말을 쓰면 이게 이단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왜요? 다 세례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엄밀하게 말하면, 정확히 말하면 성경에는 세례라는 것은 없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단어는 다 침례입니다. 침례, 밥티조이죠. 팹티즘입니다. 밥티조는 헬라말로 뭘 의미하냐면 물에 푹 담그는 겁니다. 물 속에 들어가야 밥티조입니다. 그러니 성경에는 세례라는 말은 없습니다. 다 침례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꼭 아셔야 됩니다. 밥티조, 물에 담그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도 홍해 사건을 대표적인 이 침례의 그림 언어로 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속으로 들어가서 물속에 들어갔다 수장됐다가 다시 나오는 그림 언어, 이게 여러분 침례입니다. 또 로마서 6장에 나오는 예수님과 그리스도와의 연합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해서 죽고 다시 사는 이 장면도 침례입니다. 물속에 들어갔다가 죽어요. 그리고 다시 물속에서 나올 때 살아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전체에서 침례를 이야기하지 뿌리는 세례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다 침례입니다. 근데 왜 사람들은 이 침례라는 단어, 그리고 침례를 행하지 않고 세례라는 단어를 쓰며 세례로 할까요? 왜 그렇게 할까요, 여러분? 성경에 다 그렇게 나와 있는데. 그렇습니다. 교단 헌법에 그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아이러니가 없죠. 교단 헌법에, 교단에서 만든 헌법에 세례라고 정해놨기 때문에, 우리가 합의해서 그렇게 결정해놨기 때문에 침례가 아니라 세례로 쓰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아이러니가 있습니까? 성경 위에 있는 것이죠, 교단 헌법이. 교단 헌법이 더 중요한 거예요, 성경보다. 우리가 합의하면 그게 맞는 거예요. 권위가 이 말씀에 있지 않고 기득권과 전통에 있다는 것이죠. 굉장히 안타까운 것입니다. 사실 일부 때는 말씀 안 드렸지만 유아세례 같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유아세례는 침례교회에서는 하지 않습니다. 왜요? 갓난아기는 본인의 신앙 고백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침례라는 것은, 유아 침례라는 것은 본인이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과거에 캐톨릭에서 이 침례를 주는 것은 단순히 죄 고백이 아니라 사회의, 국가의 한 일원으로서,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보장권을 갖게 해주는 것이었기 때문에 침례를 주는 겁니다. 아이를. 이런 사람들이 만든 것들이 이 성경 위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 장면이 굉장히 재밌는 것이죠.
자기들이 만든 가짜 권위를 가지고 본인들만의 권위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현현이시요 실체이신 본체이신 예수님에게 권위를 운운하고 있는 겁니다. 네 권위는 어디서 왔네? 왜냐하면 이 예수님의 행보가 너무 거침이 없습니다. 강력하죠. 예수님이 막 돌아다니시면서 성전을 막 뒤집어 엎습니다. 그리고 또 병든 자를 고치고요, 죽은 자를 살리십니다. 그 놀라운 것은 말씀을 완벽하게 가르치십니다. 꿰뚫고 계시죠. 사람들이 우르르모릅니다. 그냥 단순히 한 인간의 개인적인 능력으로 보지 않는 겁니다. 뭔가 위대한 권위가 있는 것처럼 이 종교인들이 느끼는 겁니다. 그러나 불편합니다. 왜요? 지금의 실세, 지금의 권위자는 누군데? 본인들인데. 이 종교 지도자들인데, 아니 우리가 허락도 안 했는데 왜 그런 권세를 가지고 권위를 가지고 활동하는가 말이죠. 우리가 법이고 이 예루살렘의 땅 안에는 우리가 법이고 우리가 기득권인데 예수님이 나타나가지고 거침없는 행보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23절에 이렇게 질문하는 겁니다. 네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너에게 이런 권위를 줘서 이런 일을 행하느냐?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러자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아주 재치 있게 대답하시죠. 내가 너희들이 나에게 질문했지만 나도 너희들에게 먼저 질문할 테니까 나도 너에게 질문할 테니까 이 질문에 대답을 하면 나도 너희들에게 답을 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침례 요한을 소환하십니다. 침례 요한의 권위는 너희들이 생각할 때 그렇다면 침례 요한의 권위는 하늘로부터 온 것이냐 아니면 사람들에게서부터 나타난 것이냐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이 종교인들이 대답을 못합니다. 왜냐하면 어느 쪽으로 대답을 해도 본인들의 권위가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하늘로부터 왔다고 하면 침례 요한의 권위가 하늘로부터 왔다고 하면 하늘로부터 온 침례 요한을 이 사람들은 무시한 꼴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권위가 흔들리는 것이죠. 근데 사람으로부터 왔다, 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침례 요한을 하나님이 보내신 진짜 선지자로 봤습니다. 예언자로 봤어요. 하늘로부터 온 선지자로 봤단 말이에요.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사람으로부터 왔다 이렇게 인정하게 되면 그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욕을 얻어먹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늘로부터 왔다고 해도 욕을 얻어먹고요, 사람으로부터 왔다고 해도 욕을 얻어먹는 거예요. 대답을 못하죠. 이 종교인들이 대답을 못해. 왜 대답을 못하냐? 한마디로 욕 얻어먹으니까 대답을 못하니까.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이 흔들리니까 대답을 못하는 겁니다. 이 말인즉슨 이 사람들은 욕 안 얻어먹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겁니다. 자기들 자리 지키려고 신앙생활합니다. 얻고 싶은 것을 얻어내려고 신앙생활하고요, 또 자기의 가지고 있는 것을 그 기득권을 지키려고 신앙생활해요. 내 것, 내 가정, 내 삶, 내 거 지키려고 한마디로 신앙생활 한다는 겁니다. 나를 목적으로 하나님을 믿어요. 목사님, 당연한 거 아닙니까? 당연한 거 아닙니까? 나를 목적으로 하나님 믿는 거 아닙니까? 뭐가 잘못됐습니까? 다 그러자고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는 거 아닙니까? 내 거 지키겠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목사로서 이 대목이 제일 안타깝습니다. 이 대목, 어떤 대목? 나를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겁니다. 나와 내 가정을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나와 내 가정을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그 누구도 나와 내 가정을 위해서 예수를 믿기로 내가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은 다 내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이 자리에 온 것이죠. 뭘 통해서요? 회개를 통해서. 회개를 통해서 이 자리에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뭔가를 얻고 지키는 쪽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그런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그런 사람들의 신앙생활에는 뭐가 없냐면 회개가 없습니다. 절대 회개라는 것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누군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무슨 짓을 했는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얼마나 이기적이며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는지, 내가 얼마나 음란하고 부패해 있는지, 내가 얼마나 교만하고 탐욕에 쩔어져 있는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요? 얻기만 하면 되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지키기만 하면 되니까요. 그래서 자기 종교에 다 빠져 있는 겁니다. 자기 종교. 그래서 여러분, 기복신앙에는 절대 회개가 없는 겁니다. 기복신앙에는 회개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돌이키지 않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회개가 없고 회개가 안 된다는 말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신앙생활을 할 때 믿는 나만 있고 믿음의 대상이 없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회개하지 못하는 신앙생활은 어떤 신앙생활이냐? 믿는 나, 주체만 있고 믿음의 대상이 없는 겁니다. 회개를 하려면, 여러분, 회개를 하려면 뭔가 잘못됐다고 지적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잘못된 걸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 앞에 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회개를 하려면 대상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뭔가 잘못됐다는 것을 지적해 줄 기준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회개라는 것은 항상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세웠을 때만 가능한 겁니다. 대상 앞에 나를 세워야 회개가 나오는 거예요. 내 앞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눈을 시퍼렇게 뜨고 나를 쳐다보고 계시는구나, 이것이 느껴져야 회개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내 옆에서 목덜미를 잡고 흔드셔야지 여러분 회개가 나오는 겁니다. 신앙의 대상이 없는데 어떻게 회개가 나옵니까? 마태복음 3장 2절에 침례 요한이 이렇게 선포하죠. 회개하라, 메타노이아스, 회개하라, 바실레이아 투테우,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예수님도 동일한 선포를 하셨죠. 마태복음 4장 17절에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메타노이아스, 바실레이아 투테우가 가까이 왔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를 선포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담긴 의미가 뭡니까? 그렇습니다. 다시 너희들은 하나님 앞에 서라, 이겁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라, 이 말입니다. 그동안 안 섰습니다. 안 섰습니다. 그동안에는 하나님 대상은 없고 자기들만 있었죠. 너희들만 있는 종교적인 관습, 전통, 기득권, 그 행위에만 빠져 있지 말고 다시 믿음의 대상을 확인하고 그 앞에 서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바로 회개인 겁니다. 회개. 근데 그게 잘 안 됩니다. 그게 잘 안 되죠. 여전히 믿는 나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행위의 주체인 나만 있어요. 얻고 지키는 데에 급급한 나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종교 생활인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 정말 조심해야 되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정말 조심해야 돼요. 믿음 생활이 대상 중심으로 가는 게 아니라, 내가 믿고 있는 대상 중심으로 가는 게 아니라 믿는 주체, 내 중심으로 가는 거, 이거 여러분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믿음이라는 것은 누구를 믿느냐, 무엇을 믿느냐가 중요하죠. 그잖아요. 여러분, 믿음에서 제일 중요한 건 내가 누구를 믿느냐예요. 무엇을 믿느냐인데 점점 그 대상은 중요하지 않고 믿는 주체, 내가 중요한 거예요. 믿음 생활하는 내가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되면 믿음의 대상은 누구든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상관이 없다는 것은 뭐냐? 이 믿음의 대상을, 하나님을 이렇게 저렇게 내가 원하는 쪽으로 만들어가 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지, 그래, 하나님은 저런 분이시지, 그냥 내 감정과 기분에 따라서, 내 상황에 따라서, 또 내 지위와 경력과 권위에 따라서 하나님을 결정해 버려요. 내가 50년 신앙생활 했는데, 내가 목사인데, 내가 선교사인데, 내가 교회 리더십인데, 내가 이 교회를 세웠는데, 이것으로 하나님을 결정해 버리는 겁니다. 목사가 된 것으로 죄와 죄가 아닌 것을 결정해 버립니다. 그래서 마음에, 양심에 거리낌도 없죠. 이게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엄청난 죄를 짓고도, 또 매일 그렇게 죄를 짓고도 그게 죄가 아니라고 치는 겁니다. 왜요?
나는 그런 사람이니까. 무슨 얘기예요? 믿는 주체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없고 대상은 없고 나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을 내가 이렇게 만들어요. 내 기분과 상황에 따라. 내 기분이 울적하면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 끝이에요. 내가 뭘 잘못하고 있는지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것을 종교생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종교생활. 하나님은 없고 나만 있는 거예요. 믿고 있는 나만. 사무엘하 11장에 보시면 다윗이 밧세바를 간음한 사건이 나오죠. 한 가정을 박살냅니다. 여러분, 다윗은 밧세바라는 한 여인을 간음한 것에서 끝나지 않고요, 밧세바의 남편, 자신의 충성스러운 장군이었던 우리아를 죽여버립니다. 그러니까 한 가정을 아예 몰락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다윗이 이렇게 악랄한 짓을 할 때는 다윗에게 누가 없었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다윗이 그 악랄한 짓을 할 때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예전에는 항상 이 고백이었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도나이 로이 엑살, 막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의 힘이신 여호와요,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때는 하나님이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악랄한 이 추악한 범죄를 할 때는 하나님을 없애버립니다. 내 욕정 채울 때는 하나님을 없애버려요. 지워버리죠. 이때는 그냥 자기는 왕입니다. 내가 왕인데 그 정도도 못하냐 말이에요. 내가 왕인데 이 땅에 있는 한 여인 내가 건들지 못하냐 이거예요. 내가 왕인데, 이 땅의 왕인데. 하나님은 없죠. 마치 처음부터 왕이었던 것처럼 올챙이적 생각을 못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시 하나님을 대면하게 됩니다.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을 다시 믿음의 대상을 대면합니다. 그때 뭐가 됩니까? 그때 회개가 됩니다. 하나님을 대면해야 회개가 되는 겁니다. 나만 있을 땐 회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51편에 이 회개의 시에서 분명히 말씀하죠. 51편 1절에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십시오. 하나님, 비로소 하나님을 부릅니다. 4절에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서, 하나님 목전에서 제가 악을 행했군요.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다 하시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주님만이 기준이십니다. 11절에 말씀하시죠. 하나님, 나를 주님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나를 주님의 성령에서 거두지 마십시오. 다윗은 이때 하나님을 다시 대면하는 거예요. 회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종교인들의 문제가 뭡니까? 그렇습니다. 믿는 자기들만 있지 하나님이 없습니다. 자기네들의 권위와 기득권과 전통, 어떻게든지 이런 것들을 지키려는 노력만 있는 거예요. 믿음의 대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어린 양, 나의 죄를 깨끗게 하실 유일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이들에게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 회개를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회개가 안 되는 거예요. 죄를 볼 수도 없고 죄를 돌이킬 수도 없는 것입니다. 계속 종교 생활만 하는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오늘 31절 32절에 나오는 세리와 창녀들은 예수님이 분명히 보이는 겁니다. 믿음의 대상이 분명히 보이고 그 앞에 섭니다. 믿음의 주체인 내가 믿음의 대상인 예수님 앞에 압도되는 겁니다. 내 죄와 허물이 이 대상 앞에서 낱낱이 드러나고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설 때 여러분들의 죄가 보이는 거지, 하나님 앞에 서지 않으면 여러분들의 죄는 하나도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서지 않으면 항상 훌륭한 사람들이에요. 대단한 인생들이죠. 깨끗해 보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지 않으면. 그러나 우리 모두는, 누구든 하나님 앞에 서면 우리는 부정한 죄인이죠. 회개가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서지 않으면 회개가 안 나와요. 회개를 못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오늘 이 두 아들의 비유가 그런 겁니다.
이 비유가 좀 학자들 사이에서는 굉장히 논란이 있는 비유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오늘 본문에는 여러분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 첫째 아들은 한다고 했다가 갈게요 하고 나서 나중에 안 가죠. 근데 둘째 아들은 싫어요 했다가 다시 뉘우치고 갑니다. 근데 이 성경마다 이게 달라요. 첫째 아들이 어떤 성경에는 안 가요 했다가 뉘우치고 가고요. 둘째 아들이 갈게요 하고 안 갑니다. 이게 성경마다 다 달라요. 이게 사본마다 다 달라요. 그럼 목사님, 성경은 완벽무오하지 않은 거네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보는 성경은 원본은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 원본이 있는 줄 아시는 분들 안 계시겠죠? 성경은 원본이 없고 다 사본입니다. 사본은 무슨 얘기예요? 복사본이에요. 손으로 다 수많은 사람들이 써서 이렇게 다양한 사본이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더 놀랍죠?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썼는데 거의 완벽하게 일치합니다. 메시지는 동일합니다. 얼마나 위대합니까? 오히려 대단한 것이죠. 어쨌든 사본들이 다 달라가지고 이게 나눠지긴 했지만 우리에게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게 뭐 첫째 아들이든 둘째 아들이든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한 아들은 처음에 네 갈게요 해놓고 안 간 거예요. 근데 한 아들은 처음에 싫어요 그러다가 간 거예요. 아버지가 아들을 부릅니다. 아들아, 포도원에 가서 일 좀 해주지 않겠니? 그러니까 그 첫째 아들이 네 아버지 하고 안 갑니다. 안 가요. 전혀 신경 쓰고 대답만 해놓고 안 갑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항상 대답만 하는 겁니다. 형식만 갖추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은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겁니다. 자기 생각, 자기 것, 자기 스케줄에 맞춰서 인생을 사는 겁니다. 그러나 겉으로는 항상 대답합니다. 네, 그렇게 할게요. 네, 항상 이 자리에는 우리가 나오죠. 그러나 우리의 삶에서 그렇게 살지 않는 것처럼 실제로 하지 않습니다. 무시하고 잊어버립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대답만 하는 신앙이 바로 죽어있는 신앙입니다. 죽어있는 신앙. 겉으로만 합니다. 해오던 거니까 습관적으로 합니다. 형식적으로 합니다. 내 감정, 내 기분 만족하자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습관적이고 형식적인 신앙생활은 절대 회개라는 게 없습니다. 돌이킴이 없죠. 죄에 대한 고백과 뉘우침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둘째 보십시오. 얘야, 포도원에 가서 일 좀 해주지 않겠니? 싫어요, 아버지. 왜 맨날 나만 갖고 그래? 왜 형도 있고 종들도 있는데 왜 자꾸 나한테 가라고 그래요? 저 바빠요. 저 할 일 많아요. 저 제 스케줄이 있어요. 내가 하고 싶은 것도 있고 내 삶이 있다고요. 소리 바락바락 지르고 확 나가버립니다. 그런데 이 둘째는 마음이 편치 않은 거예요. 머릿속에서 계속 아버지가 생각나는 거예요. 아버지의 그 얼굴, 그 표정, 눈빛, 입모양, 제스처 계속 그게 생각나서 잊으려고 해도 잊혀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 아버지의 그 음성이 귀에서 맴도는 거예요. 아들아, 포도원에 가서 일 좀 해주지 않겠니? 계속 그게 귀에서 들립니다. 그래서 참지 못해서 그 아버지 생각에 뉘우칩니다. 반성하고 돌이킵니다. 회개합니다. 그리고 자기 스케줄 내려놓고 자기 할 일 내려놓고 포도원으로 가서 일합니다. 여러분, 무엇이 믿음입니까? 무엇이 믿음입니까? 그렇습니다. 회개하고 반성하고 뉘우치는 둘째가 믿음입니다. 계속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돌아보고 예수님이라는 믿음의 대상이 자꾸 의식되고 신경 쓰이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을 예수님 앞에 조정하려고 하고 바꾸려고 그래요. 여러분, 이게 믿음입니다. 이런 사람들만 천국에 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그 자리에 있다고 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대답만 한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다고 해서 예수 믿는 게 아니죠. 이 자리에 우리가 앉아있다고 해서 예수 믿는 게 아니죠.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 예수님 때문에, 이 말씀 때문에, 이 아버지의 음성 때문에 듣기 싫은데 자꾸 들려서 불편해지는 겁니다. 불편해져서 자꾸 뉘우치게 되고 회개하게 되고 반성하게 되고, 그래서 아버지가 가라 하신 포도원에 가서 자꾸 일하려고 하는 게 믿음인 겁니다.
이 자리에 앉아 있는다고 해서 믿음이 아니라 불편해야 돼요, 여러분. 불편하면서 회개가 오는 것이죠. 안타까운 것은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할수록 또 중요한 직책을 맡거나 부와 명예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점점 뚜렷해지는 것은 뭐냐면 형식과 습관입니다. 대답만 항상 크게 하는 거예요. 대답만. 그리고 반면 점점 사라지는 것은 뭐예요? 그렇습니다. 회개가 없습니다. 돌이킴이 없습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할수록 또 어떤 중요한 교회적인 직책과 또 위치에 있으면 나타나는 증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 회개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어쩌면 제일 회개하기 힘든 사람이 누굴까요? 여러분들의 입으로는 말씀을 못 하시겠죠? 목사들이 회개를 그래서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 다음은 그것도 여러분들의 입에서 나오기 좀 어렵죠. 그래서 목사님, 제가 목사가 안 되고 장로가 안 되고 안수집사가 안 되고 저는 평생 성도로 살겠습니다. 그런 얍삽한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할수록 또 뭐 높낮이가 아니지만 꽤 중요한 직책을 가지고 있는 분들일수록 뭐가 안 되냐면 회개가 안 됩니다. 돌이켜지지가 않아요. 반성이 안 돼요. 항상 뭐만 형식과 습관과 내 이미지만 생각하죠. 하나님 앞에 서지를 않아요. 하나님을 지워버려요. 왜요? 내가 목사인데. 내가 뭔데? 이게 참 안타까운 겁니다.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 앞에 울 일이 없어져요. 울지 않습니다. 회개가 안 돼요. 내 자신을 돌아보지 않아요. 그리고 회개는 과거의 추억으로만 가지고 있어요. 이제는 나도 회개했었지. 하나님 앞에 막 울면서 기도했었지. 회개를 추억으로만 가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천국까지 못하는 것은 지금 회개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지금 과거에 회개한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없어서 그렇습니다. 왜냐? 회개라는 것은 무엇이냐? 회개는 내가 지금도 여전히 생생하게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증거입니다. 회개가 뭐라고요? 내가 여전히 지금도 하나님 앞에 생생하게 서 있다는 증거가 회개입니다. 회개는 지금도 나를 불편하게 하시고 여전히 나를 괴롭히시는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시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으로 인해서 불편해 하셔야 됩니다. 항상 불편해 하셔야 됩니다. 회개하지 않는다는 것은 예수님은 없고 예수 믿는 나만 있는 겁니다. 훌륭한 나, 대단한 나만 있다는 증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대단한 종교인들은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가고 하나도 대단해 보이지 않는 세리와 창기들이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회개가 없으면 회복도 없습니다. 여러분, 어떤 것이 여러분들의 삶에서 회복되고 싶으십니까? 회개하셔야 됩니다. 회개 없이 하나님을 만남 없이 그 어떤 회복이 있겠습니까? 회개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거꾸로 지셔야 됩니다. 우셔야 됩니다. 저는 잘못한 게 없는데요. 그런 상태로는 천국도 그 어떤 회복도 없습니다. 우셔야 됩니다. 돌이키시고 회개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회개한다는 것만이 예수를 믿는다는 가장 큰 증거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증거죠. 하나님 앞에 서야 내가 부정한 게 보이죠. 아까 전에 우리 기도하시는 집사님께서 1부 때는 제가 2부 때는 2번 기도 들으니까 별로 그랬는데 1부 때는 아까 우리 기도하시는 집사님 뭐라고 하셨는지 아세요? 우리 교회에 사꾼 목사님이 아니라 선한 목사님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아주 1부 때는 갑자기 막 눈물이 핑 돌면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막 부끄럽고 그러면서 내가 이 집사님의 기도를 내 평생에 지킬 수 있을까? 막
두려움이 몰려오면서 여러분 회개하셔야 됩니다. 회개하는 신앙이 살아있는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매 순간 거꾸로 지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심을 항상 의식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심을 항상 의식하셔야 됩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이 믿음만 구원 얻습니다. 평생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 안에서 회개하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침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이 시간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 다시 한번 서십시다. 하나님 앞에 서야 회개가 됩니다. 여러분들의 죄, 부정함, 하나님 없으면 아무렇지도 않아 보입니다. 깨끗해 보이죠. 멀쩡해 보입니다. 그래서 지옥 갑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멀쩡해서 지옥 갑니다. 대단해서 훌륭해서 지옥 가는 겁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와 허물을 보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서 그것이 드러나지 않아 회개하지 못하여 우리는 지옥에 갑니다. 그리고 평생을 죄의 종으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요즘 회개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울며 기도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거꾸로 지셨습니까? 목사님 옛날에 그랬습니다. 과거로 여러분들의 신앙을 논하지 마십시오. 지금 회개하는 자만이 천국 갑니다. 여러분들 자신을 하나님 앞에 세우십시오. 항상 대상 중심으로 신앙생활 하셔야 됩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회개하십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이 부정한 죄인 주님 앞에 또 섭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살려 주십시오. 오늘 주신 말씀 가슴에 품으시면서 우리 뜨겁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주님 사랑하는 주의 백성, 주님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를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회개하여 회복되는 인생 살아가게 하시고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알겠습니다. 대답만 하고 뒤에 가서는 하지도 않는 그런 마다들의 신앙이 아니라 싫어요 했지만 자꾸 아버지의 얼굴이 생각나서 아버지의 말씀이 생각나서 내 죄를 돌이키고 회개하여 포도원으로 가 일을 한 둘째 아들처럼 돌이키고 뉘우치고 회개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합당한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는 신앙만이 능력이 있고 회복이 있고 역동적인 신앙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평생 회개하여 주님 앞에 갈 때까지 회개하여 천국을 소유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